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를 제외하고 세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군대 귀신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마을 사람들입니다. 각각의 캐릭터는 무덤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인 군대 귀신은 장차 영원한 무덤, 영원한 무적행, 지옥으로 들어갈 운명입니다. 두 번째 캐릭터인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그의 인생 무덤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 캐릭터인 마을 사람들은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지금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역시 무덤에서 나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캐릭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여 동편 거라사인의 마을로 가게 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는 간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오라 하였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하죠. 우리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은 돼지떼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 빠져 돼지떼가 몰사하게 되는데 근 2,000마리, 상당히 많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귀신은 정말 존재하는 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귀신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허상의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귀신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옛날 우리나라에서 한때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전설의 고양이 떠오릅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가에 피를 흘리고 하얀색 소복을 입고 무덤가에서 서 있던 귀신.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눈을 이렇게 가리면서 살짝 실눈을 뜨고 보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귀신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서양 귀신들은 조금 다릅니다. 서양 귀신들은 천장을 타고 올라갑니다. 허리가 뒤로 반으로 꺾이고요, 괴력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귀신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좀 차원이 다른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베테랑 마귀가 신참이자 인턴 그리고 그의 조카 마귀인 웜어디에게 31가지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귀신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 사소한 갈등을 유발하라.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란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서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을 물고 늘어져라.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림자도 없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합니다. 이런 귀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혹은 귀신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살리겠다고 예수님 십자가 지면 절대 안 됩니다 했지만 베드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 혹은 귀신이 베드로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믿는 신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들은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성경에 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바로 귀신이 고백을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습니다. 귀신들이 그냥 떠는 것이 아니라 믿고 떤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들이 떨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밤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귀신, 마귀, 사탄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무덤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귀신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귀신들이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귀신이 믿는 신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성경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이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신자가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미 사탄, 마귀, 귀신을 완전히 제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귀신, 사탄, 마귀의 역사를 제압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큼지막한 십자가 들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책을 펼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요즘 귀신들은 내성이 강해가지고요, 십자가 아무리 큰 거 들어도요, 성경책 펼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끄떡하지 않아요. 자, 사탄, 마귀, 귀신을 제압하고 이기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하였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귀신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가에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해야 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를 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즉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신자가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기는 무기, 그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마귀를 이기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신자에게 주어진 무기, 그것은 말씀입니다. 또한 신자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은요, 잠언서 16장, 구약성경이죠, 16장 32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 틈새를 봅니다. 기가 막히게 틈새를 보죠. 그래서 마음의 연약한 부분을 찾습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탐욕과 탐심과 음란과 시기, 질투, 분쟁, 다툼의 마음을 넣을 틈새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지금 사탄이 지금 나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열어달라는 것이에요. 초인종 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것을 막으셔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마지막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무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언제든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자기 절제예요,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에는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렸던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기도 하고 쇠구랑을 손과 발에 채워 놓았으나 그것조차도 깨트리고 깨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제대로 된 옷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말씀을 달리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기 위해서, 구해보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썼던 것 같아요. 그 최후의 수단으로 그를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것조차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싶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후에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오늘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고, 형이 될 수도 있겠고, 오빠가 될 수도 있겠고, 동생이 될 수도 있겠죠. 가족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홀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은 죽은 자의 집이죠. 죽은 자가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내일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겐 내일이 없다는 것이고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귀신에게 유린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무덤 사이에 완전히 삶을 유린당하고 있는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이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그날 저녁 무렵에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 바다를 건너가자 제자들의 요청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광풍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건너가자 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자연 만물을 그분이 다스린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는 그것 이상으로 어쩌면 더 중요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자 하신 이유 하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날 저녁에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 바다를 건너가자 하셨을까요? 바로 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예요. 이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요.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무덤 인생 이야기는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 이야기가 다른 버전으로 또 다른 무덤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이 죽은 인생, 이미 무덤에 갇혀있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내일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런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사람이나 우리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도 죽은 인생이고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라는 점에서 전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가 바로 죽은 인생이고 무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죽은 인생이고 무덤 인생이냐? 좀 더 그 말씀을 살펴보면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달리 말하면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은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한마디로 무덤 인생이다, 죽은 인생이다. 누가요? 우리가요.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절 5절, 에베소서 2장 4절 5절로 넘어가면 상황이 급박하게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무덤 인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살려내는 능력이 무엇이냐? compassion, mercy, 긍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리마산 요셉이 예수님을 새로 판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말은 곧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그분이 우리 인생 무덤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미 죽은 인생인 우리가 거하는 무덤 속으로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무덤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무덤 인생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무덤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덤 인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갇혀있는 그 무덤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꺼내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 자리에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는요, 이 고백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무덤에서 꺼내줄 날이 반드시 이르게 돼요. 찬송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이 가사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신자들은요,
그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낼 때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살려냄을 받았어요. 무덤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인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무덤 인생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와 동일한 본적지, 고향, 무덤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는요, 자신들이 무덤 인생인 줄 아직 모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몰수한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어요.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지요.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 마을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예수님 등을 돌려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영국 시인 존 옥센함이란 분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에 시를 썼습니다.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랍비여 떠나소서. 당신의 능력은 우리와 우리의 것을 잃게 만드나이다. 우리의 길은 당신의 길과 다르나이다. 당신은 사람을 사랑하나 우리는 죄질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은 사람을 사랑하나 우리는 죄질을 사랑하나이다. 오 전능하신 분이여 떠나소서. 당신은 사람을 사랑하나 우리는 죄질을 사랑하나이다. 이 식구처럼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입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상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 이렇게 간구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큰 권능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께 떠나달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예수님을 막아섰고요, 예수님은 등을 돌려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낸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저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귀신 들린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들의 정신은 이미 보이지 않는 쇠사슬과 쇠고랑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보다 어쩌면 돼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는 돼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막아선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몸을 들리고 배를 타고 떠나 했는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이야기는 그 다음에 펼쳐지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하게도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떡하고 버텨서 그를 막았습니다. 따라오지 마 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주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젊은 부자에게는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너는 나를 절대 따르면 안 된다, 따라오지 마,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너에게 어떠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전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 이 19절 말씀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장면입니다. 최초의 선교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파송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무덤 인생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데카는 열이고요,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헬라 문명을 심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 의도적으로 세운 계획 도시예요. 그 도시들에 가면 헬라 문명이 찌들어 있는 곳이죠. 그 도시들로 가서 이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큰 일, 얼마나 자신을 불쌍히 여겼는가를 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사건 뒤 약 300년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거라사인의 지방, 즉 데가볼리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무덤 사건이 있었던 이 현장 주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적어도 3개 이상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인생을 구원하신 후에 예수께서 네 가족에게 전하라, 네 가족에게 돌아가라, 네가 살았던 마을 현장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크게 불쌍히 여겼는가를 전하라.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사실 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무덤에서 건져주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전할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자가 베풀어야 될, 전해야 될 이 긍휼 혹은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차원의 긍휼, 불쌍히 여김의 사역을 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긍휼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신자는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람, 인간이란 증거이다. 도이스토옙스키의 글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신자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신자됨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요? 우리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긍휼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베풀어야 할 긍휼, 불쌍히 여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긍휼이란 단어, 오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긍휼이란 단어를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그 뜻은 이렇습니다. 긍휼이란 무엇이냐?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이해하며 나의 감정이 움직인다는 것이 긍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즉슨
바라보라 이거예요. 이해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감정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까? 주변에 깊은 탄식이 있는 분들을 볼 때 같은 깊은 탄식에 빠집니까? 그게 바로 긍휼을 베푸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신자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긍휼이라는 단어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은 고통을 함께 나눠 짊어지는 것이래요. 이사야서 53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보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함께 짊어지도록 보낸 거예요. 고통을 반으로 나누도록 함께 짊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세요. 긍휼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요, 이 긍휼이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누가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을 말하면요 그것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민을 마음속 깊이 있는 그 고민이나 아픔,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눈다는 것은요 수천 마일을 걸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요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고 긍휼을 받고 싶어서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하루에 3번을 기도하신다면요 3번 중에 1번은 긍휼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을 기도하신다면요 10분의 1은 적어도 10분의 1은 긍휼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의 기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긍휼이 메말랐다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내 안에 누구를 향한 눈물이 메말랐다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긍휼의 눈물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 거하던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하고 밤낮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자신의 몸을 해치던 이 사람이 치유받고 나서 제일 먼저 가고 싶은 현장이 어디예요? 대가볼리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우선해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은가 아니겠어요? 내 가족에게로요? 여러분 가족은 받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은요 조언하거나 충고를 뒤로 내려놓고 가족은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위로받고 싶었거든요. 치유받았지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예요. 고생했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조언을 하려고 많은 생각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100마디의 조언보다 1000마디의 조언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위로 한마디예요.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것, 또 우리 모든 신자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요, 너 세상에서 목회 이렇게 했구나, 몇 년 했구나, 너 집사로 이렇게 봉사했구나, 그 말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 말 듣고 싶으세요?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쭉 나열하면서 그 말 듣고 싶으세요? 아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이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은 수고했다 말 아니겠어요? 고생했다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세상에서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줄 말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조언보다 위로의 말인 거예요. 위로의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서 이 긍휼 혹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요? 레위기서 23장과 신명기 24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에 추수를 할 때에 모퉁이 한 곳은 내버려 두어라. 저기는 추수하지 마. 저곳은 불쌍한 이들, 긍휼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야. 네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베푸는 긍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 없죠. 내세울 것 없죠. 왜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무슨 자랑할 거니까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전하라.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누가 이웃인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달리 말하면 가서 너도 긍휼을 베풀라. 너의 긍휼이 아니라 나의 긍휼을 전하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